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골로새서 4장 2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우리가 이제 늘 기도하라 소리를 많이 하죠. 기도하라, 기도해야 된다. 근데 기도라는 얘기를 저도 많이 하면서 이제 반복하는 얘기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기도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그것만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뭘 구하지? 뭘 찾지? 뭘 두드릴까? 이런 생각 많이 하는데 오늘 이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 이제 그런 걸 찾고 두드리고 구하기 전에 그 밑 바탕은 이제 감사하라는 거죠. 감사함의 기본이 깔려 있고 그러는 다음에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께 또 필요한 거 있으면 이제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시편을 쓴 그 다윗은 시편 100편에 그런 말을 했어요. 이제 하나님 성전에 갈 때 감사함으로 그 문을 들어가라. 우리가 성전을 한번 생각해 보면 성전이 이렇게 울타리가 있잖아요. 그럼 그 문이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문에 들어가기 전부터 집에서부터 감사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서 뭘 감사하지? 하나님께는 뭘 고맙다고 말씀드릴까? 이제 이런 마음을 갖고 가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도 마찬가지고 사람을 만날 때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선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면 그런 마음을 갖고 성전에까지 가서 문을 열고 감사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하지.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 성전제 뜰을 지나서 이 대문을 지나서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갈 때는 찬송함으로 들어가라.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찬송함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도 한번 여러분이 이제 교회 오실 때 한번 생각해 보자 이 말이에요. 뭔 생각을 갖고 왔는지 그냥 급한 마음에만 오셨는지 교회 오면서 하나님 앞에 지난 한 주를 지내면서 감사할 게 뭐 있었나, 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감사하지 그런 생각을 갖고 왔나. 안 그랬으면 이제 앞으로 그걸 바꿔보란 말이죠. 이제 이것도 습관인데 뭐 마지못해서 온 사람은 없겠죠. 근데 뭐 습관적으로 뭐 이렇게 주일만 되면 나왔으니까 그냥 바쁘게 왔다 그러면 그 교회 올 때 옷도 뭐 입고 이제 뭐 목도 하고 머리도 감고 그러면서 계속 우리 가져야 될 마음은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가자, 교회 가자. 그리고 뭘 찬송할까? 근데 그런 다음에 이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게 있어야 되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고 우리 건강한 몸을 갖고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이죠. 몸도 건강하고 또 환경이 되니까 그런 거죠. 요즘 오늘도 예배를 나오고 싶지만 여러 가지 뭐 직장 문제라든지 몸이 불편하든지 뭐 여러 가지 때문에 못 나온 사람이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는 자체만도 감사하죠. 감사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뭐 이런저런 얘기를 안 하고 감사함을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기도를 계속하는 건 맞죠. 근데 거기까지 말았는데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이게 기본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대목에서 아니 감사할 조건이 있으면 감사하지 뭐 되는 일도 없고 뭐 아무것도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내용이 있어야만 감사하는 걸로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 우리가 배워야 될 훌륭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제 이걸 제가 가르치고 싶고 저도 은혜 받은 바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제 돌아갈 것은 성경에 있는 인물들이죠. 그래서 말씀을 이제 개념적으로 전하면은 머릿속에 있다가 다 사라져요. 그래서 실제 어떻게 사는 사람 얘기가 귀감이 되고 우리가 이제 배울 점이 많은 거죠. 요셉 같은 걸 또 이제 요셉이라는 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냥 뭐 어린 시절은 좋았어요. 그래서 아빠의 사랑을 많이 받고 엄마가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이제 특별히 불쌍히 여겨가지고 아빠가 이제 사랑하고 또
12 아들 중에 11번째 총명하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사랑을 많이 해줬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어린 시절에 하나님이 꿈을 2번 꾸게 꿔줬어요. 근데 앞으로 훌륭하고 큰 인물이 될 거다. 아마 본인이 꾼 경우도 있고 이제 부모가 자식들을 위해서 꾼 경우도 있을 거예요.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하면서 이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축복 기도하고 그랬는데 오늘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요셉이라는 사람이 어릴 때 아버지 사랑도 받고 하나님이 너 앞으로 큰 인물 될 거야. 그래서 꿈을 2번 꿔줬단 말이에요. 그건 한 번 꾼 것보다 2번 꾸면 더 확신을 더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대를 많이 가졌다고 아버지도 갖고 본인도 가졌는데 이게 웬걸 이제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우리 너무 잘 알지만 형제들이 얘가 큰 꿈 꿨다고 하니까 그게 꼴보기 싫고 아버지가 또 특별히 사랑하니까 얘를 꼴보기 싫어가지고 광야에 나오니까 걔를 잡아갖고 죽이려 하다가 죽이는 게 마음에 양심이 가책이 있으니까 죽이지는 못하고 이 낙타를 갖고 이제 이 사막을 왔다 갔다 하면 이제 여기다 물건 싣어다주고 저기 물건 싣어다주고 팔고 그러는 그 무역상이 있어요. 그걸 대상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에게 팔아먹은 거예요. 노예값이. 그 당시에 이제 보통 애굽에 팔리는 노예값이 한 20, 은 20개쯤 됐나 봐요. 그래서 팔아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꿈까지 꾸게 하시고 희망을 줘 아빠도 나를 사랑하고 그렇게 이제 인정을 받았는데 이게 내 왜 날벼락이냐? 자 우리가 이제 이게 신앙생활에서 어려운 거예요. 교회 다니면 교회 등록하자마자 모든 게 막 풀렸으면 좋겠어. 뭐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그냥 술술술 잘 풀렸으면 좋겠는데 교회를 다니다 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 의문을 갖게 된다고. 교회 잘못 왔나? 교회 안 다녔을 때보다 더 나쁜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아예 교회를 떠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요셉은 거기서 우리하고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저도 늘 고백하고 또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믿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우리가 구한 것보다 하나님 더 좋은 걸 주신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구한 것보다 하나님은 늘 더 좋은 것 주신다.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야. 그래서 이 어려움이 어처구니 없는 형제들이 나를 팔아먹은 이 사건을 당했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다 뜻이 있을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앞으로 저에게 더 좋은 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갖고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이제 사람을 큰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큰 사람으로. 우리는 교회 다니다 뭐 조금만 있으면 그냥 가슴이 털컥하면서 망할라 보다, 죽을라 보다, 끝났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이제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추락하고 나중에 교회까지 떠나게 되고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사건 가장 큰 충격은 이 가족들, 형제들로부터 뭐 이렇게 소외당하고 뭐 상처받고 그런 걸 제일 크거든요. 남보다. 그래서 이게 웬 날벼락이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늘 더 좋은 걸 주시니까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 또 하나님 다 뜻이 있을 거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굽에 가서 그 보디발이라고 하는 최상류층 그리고 황제의 이 경호대장 집에 들어갔어요. 거기 농사도 많이 짓고 또 최상류층을 경험하게 된 거지. 갔더니 일이 많아요. 그래서 뭐 땅에서 이제 이렇게 곡식을 걷어오면 창고에다가 다 걷어들여야 관리해야 되고 뭐 썩는지 봐야 되고 또 이 쥐가 먹는지 봐야 되고 그래서 창고를 열심히 개조하고 해가지고 한번 창고를 잘 져서 놔두면은 2, 3년만 지나도 거기 곡식이 썩었는데 연구를 열심히 해가지고 따지고 보면 자기 일도 아닌데 신세 한탄할 새가 없어요. 이거 다 여기 보낸 것도 뜻이 있을 거야. 그 열심히 해가지고 나중에 보면 7년을 보관해도 이 곡식이 썩지 않을 정도로 그 창고를 개조하는 게 성공을 한 거예요. 그것도 열심히 일했어요. 그랬으면 우리 생각에 보상을 좀 받으면 좋겠잖아. 그렇게 열심히 일했으니까. 근데 이제 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해요. 그
보디발이라고 하는 이 장군의 부인이 또 모함을 해가지고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게 뭐지? 형제들이 나를 팔아먹었지. 또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보상은커녕 상은커녕 또 이 모함을 받아가지고 이 정치범이 갇히는 감옥에 떨어졌으니까 이게 설상가상이에요. 그래서 눈이 온 데다가 또 이 서리가 내리는 것처럼 점점 갈수록 태산이 어렵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제 요셉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내가 기대한 것보다 더 나를 좋게 해주실 거고 내가 구한 것보다 늘 더 좋은 걸 주신 하나님이야. 그럼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해도. 우리가 살아가면 이 정도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은 없잖아요. 그 최악의 상태를 당했던 사람을 사례로 드는 거예요. 요셉은 이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했는데 너희들이 지금 당하는 어려움이 그게 비하면 뭐 비교할 바가 되느냐. 그런데도 너희들 왜 믿음을 못 갖지? 이제 이런 말씀인 거죠. 근데도 이제 감옥에 들어가 또 열심히 감옥에 보는 것도 다 하는 뜻이 있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뭔가 다 뜻이 있을까 열심히 봉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을 보면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또 미래에 대한 꿈을 줬는데 실제 생활을 보면 나락으로 떨어지는 건 떨어지고 또 낭떨어지고 계속 떨어지는 꼴이 된 거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 크게 되지 못할 사람, 사람이 틀린 건 아니에요. 이 믿음이 다른 거고 생각이 다른 거지. 거기서 좌절하고 아유 하나님 이거 뭐 신앙도 다 틀렸어. 아니 하나님 계시다면 왜 나를 이런 꼴을 만드실까? 나는 인생 이제 다 끝장난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했단 말이에요. 거기 떨어져서도 계속 그 감옥에 들은 사람을 돌보면서 말하자면 그 애굽이라고 하는 문화가 발달하는 그 당시 최고의 나라에서 밑바닥. 감옥이라는 게 밑바닥이잖아요. 지금도 감옥에 있는 거. 그 두 군데를 경험한 거예요. 최상류층인 보디발의 집에서도 경험을 했고 그 다음에 거기서 떨어져 갖고 최하층이 돼버린 감옥에 갇힌 사람들도 섬기면서 그들의 얘기도 들어주고 하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 책임자가 총무 같은 걸 맡겨가지고 네가 좀 죄인들을 돌봐라. 그러면서 이제 이 방도 가보고 저 방도 가보면서 잘 섬겼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100%다 알지를 못해. 왜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지 몰랐는데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니까 우리 잘 알듯이 바로왕이 꿈을 2번 꿨는데 해석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제 감옥에 들어왔던 사람 중에 이제 요셉이 꿈을 해몽을 잘한다는 걸 기억하고 바로 얘기했더니 그 나라와 주변 사람들 다 들여다가 꿈을 얘기해도 해석을 못하니까 이제 정말 그 뭔가 큰 문제가 터질 것 같은데 그래서 궁금 마련을 하고 있던 이 바로 황제가 그럼 걔네도 한번 데려와 봐라. 얘기 좀 들어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가서 아침엔 새벽에까지 자유인으로 아버지 집에 호의호식하고 있다가 형들이 팔아먹어서 애굽의 상류층 집에 노예가 돼 있다가 또 감옥에 가가지고 떨어질래 더 떨어질 수 없는 완전 바닥까지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요셉은 하나님을 늘 바라보면서 내가 구한 것보다 늘 더 좋은 걸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나에게 꿈을 주셔서 결국은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놓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믿음을. 그 눈길을 떼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에게서.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나를 더 좋게 하실 분인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사모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아침까지 새벽까지 노예에다가 죄인의 밑바닥에 떨어졌던 사람을 바로 데려다가 이제 꿈을 얘기해 주니까 그걸 아주 속이 시원하게 이렇게 풀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앞에 꿈을 비슷한 걸 2번 꿨는데 이건 곧 일어날 걸 얘기하는 것이고 앞으로 7년 풍년이 들을 때 그냥 흥청망청 쓰지 말고 이걸 잘 참고를 만들어 가지고 보관했다가 앞으로 그 다음에 흉년이 7년 될 때 대비해야 된다. 그 제가 이
보디바르 집에 노예로 있었는데 거기서 창고를 개조해 보니까 그냥 내버려 두면 2, 3년 가면 곡식이 다 썩는데 최대 7년까지도 썩지 않고 보관할 수 있는 것을 경험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7년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바로가 그냥 무릎을 치면서 세상에 자네 어떻게 이런 지혜를 갖게 됐나. 그러면서 이제 바로가 권면하기를 이 나라에 인재들이 많으니까 앞으로 이 총리를 세워가지고 전권을 위임하고 그 사람이 전국에서 거둬들이는 곡식을 다 창고에 7년간 보관했다가 다음에 흉년이 들 때를 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권면했더니 그래서 황제가 하는 말이 야, 이 사람아, 내 꿈을 해석을 해준 사람, 또 이 문제를 해결할 그런 방책을 갖고 있는 자네 말고 누가 총리를 하겠나. 자네가 나의 나라의 총리가 돼주게. 이 나라에서 나 외에는 자네를 한테 덤빌 만한 사람이 없어. 자네가 최고의 권력자야. 그래서 자기가 끼고 있던 반지를 그 자리에 주면서 총리를 임명했단 말이에요. 그래, 여기까지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요셉에게서 배울 건 뭐냐면 이 사람은 총리 뭐 이렇게 하니까 너무 규모가 커서 마음에 와 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교회를 아무 생각 없이 왔다 그러면 다음 주부터는 교회를 올 때 감사할 마음을 갖고 오고 그리고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지금 벌어진 상황을 보고 감사 조건을 찾을 게 아니라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앞으로 더 좋게 만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감사하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조건을 보고 그냥 마음이 그냥 이 손바닥 뒤집듯이 조금 좋아지면 하하하 하고 조금 나빠지면 슬퍼서 눈물을 흘리고 막 불평 원망하지 마. 그러면 감사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일생 살아가면서. 요즘 날씨가 막 춥다 더웠다 비 오고 막 햇빛 났다는 것처럼 그게 인생이고 세상인데 일희 이비 해가지고 산다 그러면 감사할 일 있겠냔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것과 무관하게 이 파도 치는 현실과 관계없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궁극적으로 나를 잘 되게 하시고 내가 구한 것보다 더 좋게 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고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거 그 믿음을 놓치지 말고 지금은 아니지만 때가 되면 나를 좋게 해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하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 감사하자.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요셉은 조건을 따지면 감사할 게 없죠. 형제들이 자기를 팔아먹고 세상에 그런 집안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또 뭐 보디바르 집에서 또 오해를 받고 감옥에 가고 감옥에서 뭔 감사할 일이 있겠냐. 근데 그걸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 긍정적으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나를 잘 해주시고 좋게 해줄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감사한 거죠.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자기를 팔아먹은 형제들을 만났을 때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보고서 감사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살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감사하자고 하는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 조건을 보고 감사하겠다 생각하면 안 돼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얻은 것만 바라보게 되면은 얻을 때도 있고 뭐 또 못 얻을 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감사했다 말았다 그냥 조석으로 변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걸 잘 훈련도 시키고 경험시킨 다음에 좋은 것 중에 더 좋은 걸 우리에게 줄 거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다. 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믿음이 온전케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감사를 놓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만 그러냐?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다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걸 다 얘기할 수는 없고 하나 더 얘기를 하면요. 우리가 늘 좋아해서 닮고 싶은 다윗도 보면 어릴 때 그 소년으로 있을 때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갖고 와서
부어가지고 너 앞으로 왕이 될 거다 이렇게 지목을 해준 거예요. 그 기름을 붓는다는 건 성별한다는 뜻이에요. 그러고 났는데 이제 뭐 별일이 별로 그냥 없었어요. 그냥 그러고서 휙 가버렸어 사무엘 선지자가. 근데 나중에 그 블레셋의 군인들이 골리앗을 앞세워갖고 이제 이스라엘 침공해 왔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도 이 골리앗하고 상대해서 싸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윗이 이제 집에 있다가 형들 둘이 전쟁에 갔기 때문에 옷도 갈아입으라고 그러고 옷도 가져가고 뭐 먹을 것도 싸가지고 전쟁터에 갔는데 저쪽 상대방 중에 큰 인물이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너네가 뭐 여호와를 믿는다고 하는데 여호와가 뭐 대수냐 나와라 뭐 그러고 너네들 뭐 전면적으로 막 그렇게 쫄병들 싸우지 말고 한 명씩 나와서 1대1로 상대하자. 그러면서 나오고 막 이렇게 가까이 오는데 이스라엘 군인 중에는 감히 나가서 싸울 번을 못하니까 워낙 크니까 덩치가. 그러면서 하도 이제 상황이 위태하게 되니까 사울 왕이 답답해가지고 상품을 내걸어요. 3개를 내걸었는데 하나는 자기 딸이 둘 있는데 공주죠, 공주. 앞서 나가 저 사람하고 싸워서 이기면 내가 딸을 아내로 주겠다. 그거 이제 상품 하나고. 두 번째는 나가 싸운 사람, 누가 병사가 됐든 장군이 됐든 그 집안에 평생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 옛날에 이제 세금 내는 게 왕이 생기고 세금을 내게 됐는데 큰 부담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내가 금일봉을 큰 상금을 주겠다. 이 3가지를 내건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도 나가지 않는 거죠. 그럴 때 이제 다윗이 이제 자기 형들 보고 형 빨리 나가 싸워. 그러면 형이 공주의 남편 되는 거야. 그럼 우리 집안이 좋잖아. 그리고 세금을 면제해 주니까 얼마나 좋아. 또 상금 타면 갖고 아버지하고 맛있는 거 먹고 빨리 나가 싸워. 그러니까 그 형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철없는 여자가 무슨 뭐 전쟁이 장난이냐? 갖다 죽으면 어떡해? 조용히 있어. 빨리 가서 집에 가서 아버지 양이나 키우고 있어 이 녀석아. 그러고서 막 승질을 내는 게 나와요.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형들이 안 가면 내가 나갈 거니까. 또 미쳤냐? 네가 뭘 군인 훈련 다 받고 나이도 어린 애가 뭘 싸워. 그러니까 뭐 내가 싸우겠다고 그러는 게 이게 소문이 어떻게 들어가지고 왕에게까지 들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왕이 불러갖고 물어보니까 자기 물매를 던지는 재주가 있는데 어릴 때부터 계속 연습을 해가지고 자기네 양떼를 공격하는 사자도 잡고 곰도 물리쳤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자기가 보니까 저 덩치만 크지 자기 몸도 잘 가누지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 골리앗이라는 자는 사자처럼 빠르지도 않고 사람이니까 뭐 곰처럼 억세지도 않다 이거예요. 저런 것쯤이야 내가 사자도 잡아보고 곰도 물리쳐본 경험으로 보면 저런 거 물리치면 식은죽 먹기다.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럴듯하단 말이에요. 긴가민가 그건 내가 보냈다고. 그때 이제 골리앗이라는 사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요만한 부제낌 같은 거 갖고 나오니까. 니네 그 장군이 그렇게 없냐? 소년이 말이야 반바지 입고 이렇게 나를 상대한다. 내가 개냐 이 녀석아? 그 부지깽이 같은 걸 나를 잡으러 오게? 이렇게 됐는데 결과는 이제 그 물맷돌이 이마에 인중에 거의 바퀴도 맞으면서 급수를 맞아갖고 쓰러져. 그래 칼을 빼갖고 목을 자르고 이제 이기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결국 민심도 없고 그 왕의 눈에 들어갖고 약속대로 나중에 사연이 많았지만 이제 왕의 사위가 됩니다. 그때 좋았어요. 왕궁에 들어가가지고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 근데 그것도 잠시 날버릇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뭐냐면 그 장인이자 왕인 사울왕이 그 사위이면서 자기 휘하의 대장군인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렇게 된 거죠. 그래갖고 이제 도망쳐가지고 광야로 나가서 도망친 게 뭐 사람마다 좀 다르게 계산하는데 어떤 사람은 14년이라고 어떤 사람은 20년인데 그냥 넉넉 잡고 20년 동안 도망을 다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자기가 벌어진 거죠. 근데 다윗의 믿음이 요셉의 믿음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걸 주시는 하나님이니까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하나님 뜻이 있을 것이다. 결국은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놓치지 않으면 어릴 때 요셉의 꿈을 꾸게 했고 결국은 대정치가 되게 한 것처럼 나에게 어릴 때 기름을 부으신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왕이 되게 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놓치지 않은 거예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 선하신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눈을 떼지 않고 말로 범죄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이게 뭐야. 하나님 뭐 장난하는 거야. 뭐 기름 부었으면 나를 좀 이끌어 주셔서 뭐 잘 되게 해야지. 이게 뭐 내가 뭔 잘못했는데 내 장인이 나를 죽이려고. 그리고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사울왕이 다윗을 못 잡으니까 다윗을 찾아내라고 아버지, 엄마, 뭐 형제들 닥달하는 거예요. 그 친구들 그래갖고 다윗을 빨리 찾아내라. 언제까지 찾아내지 않으면 너네 다 죽일 거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아이고 무서워라 하고 그냥 집을 떠나서 다윗을 찾아 다 도망한 거예요. 1명, 2명, 3명, 10명 모이더니 나중에는 600명까지 모였어요. 그 혼자 도망다니기 힘든데 600명을 데리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발 지금 집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혼자 다 도망다닐 수 있게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그 사람들 어디다 숨길 것이며 어디서 먹일 것이며 어디서 재울 것이며 그걸 하루 이틀만 해도 힘들어요. 600명. 우리 오늘 교인 뭐 점심 이제 먹을 텐데 준비해 준 우리 여성교회 감사한데 우리 요 식구 먹는 것도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주 못하고 지금 한 달에 한 번 하는 건데 이게 아니고 600명을 먹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20년을 먹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나중에 이제 사울왕이 공포하기를 다윗이 도망다니는데 먹을 걸 제공한다든지 잠자리를 제공한다든지 어디 숨어 있는데 알면서 보고 아는 녀석들이 있으면 내가 요절낸다. 숨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 하루 이틀에 20년을 도망다닌다. 나중에는 쫓기다 있을 수가 없어갖고 원수의 나라인 블레셋으로 도망칩니다. 가까우니까. 그 블레셋은 얼마나 싫겠어요. 옛날에 그 자기네 그 골리앗을 죽인 녀석이 백성을 혼자 오는 것도 아니고 600명을 끌고 망명을 왔으니.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살아남으려고 미친 짓도 하고 별짓 다 했어요. 다윗이 삭삭 잘못했다 빌기도 하고 뭐. 거지처럼 지냈다고. 그러니까 요셉하고 똑같죠. 왕궁에 쫓겨나서 광야로 갔고 광야에서 쫓겨나서 외국으로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뭐 더 이상 도망갈 수 없는 끝까지 간 거예요. 근데도 놀라운 건 뭐냐면 다윗이 요셉처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걸 주실 분이고 내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걸 주실 분이라고 하는 믿음을 버리지 않고 어떻게 남들이 보면 아유 미쳤나? 아니 저렇게 당하고 저렇게 어려운데도 뭘 하나님을 얘기하고 뭐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기도하고 그렇지만 다윗을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러분도 이 제가 드린 사례를 잘 기억하면서 여러분 좀 어려워도 항상 이걸 고백하세요. 이건 저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어려울 때마다. 한번 따라 봅시다. 아까도 했지만 하나님은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걸 주신다.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너희 육신의 부모도 자식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고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사람이 있느냐. 가능하면 좋은 거 주잖아요. 우리 집사람도 뭐 맛있는 거 좋은 거 있으면 우리 손자 줘야죠. 저는 잘 안 주고 어디다 이렇게 냉장고도 감춰놨다가 손자 오면 준단 말이지. 근데 저도 뭐 그게 속상한 게 아니라 저도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또 딸 준다고 뭐 어디다가 이렇게 놨다가 주고도 하고. 그 얘기예요. 부모는 자식들이 좋은 걸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더 좋은 걸 주지 않겠냐 이 말씀에. 할렐루야. 우리 육신의 부모는 주고 싶어도 없어서 못 주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은 다 갖고 계시잖아요. 준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늘 고백을 하세요. 하나님 나는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걸 주세요. 그리고 이제 과거를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되돌아보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분이 구한 것보다 현재 훨씬 더 좋은 걸 주신 거예요. 믿으세요. 할렐루야. 그런 눈이 떠지셔야 돼. 그런 눈이 떠져야
아, 하나님 정말 그렇구나. 그리고 그런 눈이 있어야 성경을 봐도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요셉을 봐도 보여지고 다윗을 봐도 보여지는 거죠. 근데 그 믿음을 놓치지 않고 계속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는 그런 상황까지 이제 떨어져서 요셉으로 말하면 노예에서 죄인의 감옥까지 떨어진 것처럼 다윗은 자기 국내에서 있지 못하고 원수의 나라인 그 블레셋의 신세를 지는 상황까지 떨어졌단 말이에요.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행하고 계신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국내에서 이제 그 사울 왕이 이제 있을 때 그 블레셋의 아기스라는 왕이 이제 군대를 이제 지금 징벌해 가지고 이렇게 징용을 받아 가지고 이 다윗이 없는 이 사울 왕의 그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 보면 다윗은 이제 이쪽에 사울 밑에 있으면 좀 두렵죠. 옛날 골리앗을 쳐부셨던. 근데 그 사람이 자기네 집에, 자기네 나라에 와 있으니까 자기들이 볼 때는 사울왕 헛껍데기 아무것도 아닌 거니까 침공하지 않고 침공했는데 거기에 이제 전쟁터에 나갔다가 사울왕하고 왕자들이 다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 되는데 거리적거리는 사람을 싹 치워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자기네 고국에서 득달같이 사람들이 온 거예요. 나라가 텅 비었다고. 이제 왕이 없으니까 당신이 빨리 와서 왕이 되어야겠다고. 그래서 이제 불려가서 헤브론에서 이제 기름을 붓고 이제 왕이 된 거죠. 끝까지 믿었더니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계속 더 좋은 걸 주시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그냥 왕궁에 계속 있다가 왕이 되려고 했으면 그 형제들이 처남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사울왕의 아들들 왕자들이 다 훌륭해요. 요나단, 말기수, 아비나답 이런 사람들이 아주 유명한 장군이었고 인품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훌륭하다고 성경 읽어보면. 그런 왕자들이 있는데 다윗이 밖에 들은 시골 출신의 그들이 볼 때는 천한 그런 이제 직업의 자식으로 태어나갖고 왕궁에 들어와가지고 그 왕이 되기 쉽겠냐고. 근데 한편에서는 다윗을 고생시키고 한편에서 하나님이 이제 이 나라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죠. 다윗이 피를 손에 안 미치고 왕이 될 수 있게. 그리고 이제 도망 다닐 때 그렇게 가라도 집도 안 가고 그냥 집요하게 쫓아다니는 600명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힘들었단 말이에요. 먹여 살리고 재우고 막 아우 도망 다니고. 근데 20년을 같이 지내다 보니까 그들이 형편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믿음도. 그런데 다윗이 믿음이 있잖아. 그래서 뭐 고난도 당하고 죽을 뻔도 하고 그런데도 또 누가 먹을 걸 줘서 먹고 입을 걸 줘서 입고 잠도 숨겨주고 그걸 경험하면서 아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 역사하는구나 그러면서 그 600명이 다 신앙이 훌륭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말이 아니라 생활에서 같이 이제 동거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실제 생활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경험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 600명 엄청 큰 겁니다. 우리나라 뭐 요즘에 국회의원들이 뭐 260명인가 얼마 되는데 그 비교해 보면은 국회라든지 아니면 뭐 장관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딱 하나가 돼가지고 나라를 이끌고면 대통령 중심으로 잘 되겠죠. 근데 다윗이 왕 됐을 때 자기 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왜냐하면 사울왕과 왕자들 편이잖아. 다 거기 지위도 있고 명예도 있고 힘도 있어. 다윗은 시골에 혼자 올라온 왕궁에 개밥의 도토리 같은 신세였었는데 20년 동안 그 오합지졸했지만 같이 다니면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응답하고 같이 살아나고 같이 도망쳐. 이 사람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다윗을 딱 지지하는 정치 세력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이 괜히 오랫동안 죽을 때까지 이렇게 훌륭한 정치를 한 게 아니에요. 혼자는 어떻게 해요? 못하지. 죽기를 각오 같이 20년 동안 도망다니면서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의 신앙이 거의 다윗 수준에 올라간 거예요. 그들이 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걸 주신다는 하나님을 체험한 거지. 몸으로. 이 말로 이론으로 배운 거하고 다르거든요. 다윗이 튼튼하죠. 누가 다윗을 건들 거예요? 한 명도 아니고 600명이 딱 옹의를 하고 에워싸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 성이야, 성. 다윗 한마디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이 사람들이 지지자가 된 거야. 야, 그 도망다닐 때는 그렇게 귀찮고 속색이고 그냥 아유 다 집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러한 자기 정치적인 지지 기반이 될 때 어떻게 알았냔 말이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지금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지금 답답하고 뭐 걱정되고 염려되는 거 많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좋은 걸 준비하고 계신다니까.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시간이 좀 있으니까. 요즘에 우리가 사사기 1장을 공부하면서 제가 과거 은혜를 많이 받고 요즘에 다시 새벽기도 읽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 뭐냐면 그 광야에서 이 가나안 정탐꾼 12명 보냈잖아요. 근데 10명은 못 간다고 이제 불신앙적이고 불신의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얘기 듣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실망해갖고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하고 그거 잘못 되면 이제 광야에서 40년을 다 죽게 된다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2명인 여호수아 갈렙이 들어갈 수 있다. 믿음을 고백했어요. 하나님 눈에 들었다고.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통치자가 둘일 수는 없잖아요.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둘일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 건 똑같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조금 나이가 많아요. 2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호수아를 먼저 통치자로 지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갈렙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생각해도 그래요. 갈렙은 너무 억울하다고 할까? 좀 소외감을 느낄 거 아니에요. 아니 나도 똑같이 하나님한테 칭찬받았고 보고할 때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나는 뭐지? 그러니까 가린 거예요. 그림자처럼 가려진 거지. 그런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여호수아가 최고예요. 그래서 모세의 뒤를 이어갖고 뭐 이러고 저러고 하는 우리 막 왕이나 똑같으니까. 그러면서 16년 정도가 지났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점령한 전쟁이 한 7년 되고 또 그 땅을 분배하는 데 한 뭐 이렇게 또 시간이 지나면서 한 9년 지나면서 한 대략 16년이 되는데 그때 동안 갈렙에는 이름 자체가 안 나와요. 근데 갈렙이 대단한 건 뭐냐면 그 과거에 광야에서 모세하고 아론이 이렇게 뭐 그 백성 이끌을 때 나이도 어리고 아무 이름도 없고 그런 사람들 그 고라와 다단 아비람 오는 이 사람들이 막 뭉쳐가지고 막 늙은이들 뭐라 나가라 우리가 이제 젊은이들이 이 세상을 이끌고 가겠다 이렇게 하다가 많이 죽었잖아요. 그건 대들 자격도 없는 자들이 그렇게 하다가 망했는데 갈렙은 웬만한 사람 같은 불만을 표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뭐 반역까지는 안 익혀도 아니면 또 여기서도 잘못하는 게 있으니까 자기 세력을 모아가지고 내가 이제는 대통령도 해보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죠. 하나도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보이지 않게 뒤에서 여호수아를 기도하고 지지를 해줬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걸 보신 거예요.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뭐 조금만 뭔 일 있으면 뭐 그냥 불평하고 불만하고 뭐 그냥 뒤에서 막 그냥 그게 안 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나에게도 반드시 기회를 줄 거다. 하나님께서 공평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걸 주실 거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고 하면 기대가 있다면 그렇게 안 해요. 교회 다니는데 그게 없는 사람은 불평이 많아. 원망이 많아. 남이 뭐 조금 자기는 더 잘못하면서 남이 뭐 조금 잘못하면 꼴을 못 봐. 그냥 뒤에서 막 긁어파고.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 이 갈렙은 그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고,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공평한 하나님이 반드시 기회를 줄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나 다윗이나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요셉과 다윗보다도 이 경쟁에서 이렇게 밀린다는 게 굉장히 섭섭하고 이제 소외감을 느끼는 거거든요. 상처 같아요.
그 전에 그 어떤 사막 교부들, 사막에서 이제 평생 수도하는 사람들 얘기를 제가 책에 읽었는데, 어떤 일에도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사막 교부가 있었는데, 우리는 신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그 사람은 이제 수도사가 되어서 광야, 아무것도 없이 이제 혼자 살면서 기도하는 사람인데, 뭔 얘기를 해도 흔들림 없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이런저런 얘기 만나서 뭐 권면도 듣고 뭐 상담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대. 근데요, 그 수도사님 신학교 동기 아무개 있잖아요. 있지. 그 양반이 추기경 됐어요. 추기경. 교황 밑에가 추기경이거든. 추기경 중에 교황을 뽑는 거는. 근데 안색이 싹 변하더라는 거야. 그런 실제 있었던 얘기를 기록해놓은 걸 봤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친구 사이에, 동기 사이에 하나 잘 되고 자기가 못 되면은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 상대적 박탈감이라 그래. 심리학에서는. 내가 뭐 빼앗긴 것도 없는데 괜히 내가 뭐 빼앗긴 것 같은 기분이 든단 말이지. 그러니까 갈렙은 어떻게 했어요? 갈렙은 남들이 또 생각하면서는 그런 얘기 할 거예요. 아유, 갈렙님 안 됐어요. 똑같이 그 정탐꾼 보고 잘했는데 여우사는 저렇게 잘 되고 막 그냥 영화를 누리고 그냥 말 한마디 하면 백성이 꼼짝 못하는 지위와 권세와 명예가 있는데 뭐예요? 그냥 이름도 없이 그냥 이렇게 한 구석에 있어가지고 아, 난 이건 아니라고 봐. 하나님도 너무 하시지 않아?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쓸데없는 사람들이 상처 주는 얘기를 하거든. 그래도 딱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할렐루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뭐 남들은 다 잘 되는데 나는 잘 안 되고 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말은 안 해도 이제 막 속이 막 불불 끓면서 막 답답하고 막 어디 가서 막 그냥 얘기하고 싶잖아. 그냥 그래서 무슨 얘기가 터지면 1시간씩, 2시간씩 앉아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 하지 말란 말이에요. 갈렙을 통해 배우자고. 그랬더니 이제 여호수아가 죽을 날이 가까웠어요. 근데 여호수아에게 한 가지 그동안 잘했지만 아쉬움이 남은 게 있어요. 뭐냐면 이 헤브론 산지에 거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무지하게 큰가 봐요. 그래서 정탐꾼들이 이제 가나안 정탐하고 와서 못 들어간다는 여러 가지 이유가 지금 가장 큰 결정적인 게 이 사람들을 가서 보고 온 정탐꾼들이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은 장대같이 큰데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많다. 무지하게 컸나 보지. 그 얘기를 듣고는 그 지역에만 사람이 모여 사는데 이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 가나안 족속은 대부분 저런가 보다. 못 들어간다고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헤브론 그 지역에 산에 있는데 그 산성에 사는데 그 퍼져 사는데 거기는 감히 가서 점령할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 40년 전부터 겁을 먹고 있었기 때문에 한번 사람이 겁먹으면요. 그 말만 들어도 겁이 나거든. 그래서 이제 그걸 아무도 공격할 생각을 안 한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85세 된 갈렙이 그때 이제 하나님이 소원을 주세요. 하나님이 야, 네가 가서 헤브론 산지 점령해. 그리고 전쟁을 쭉 해보니까 자기들끼리만 싸워서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같이 전쟁에 참여해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작전도 짜주시고 그러면 하늘에서 하나님의 군대가 오고 땅에서 돕는 자들이 있으면 항상 이겼단 말이에요. 아이성 첫 번째 전투에 실패한 거예요. 그럼 다 이겼단 말이에요. 거기에 갈렙이 다 참여했기 때문에 보고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16년 동안 그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응답받고 전쟁하는 걸 쭉 봐왔고 자기 나름대로 내가 기회가 오면은 헤브론 산지를 내가 첫 번 정탐하고 온 사람이니까 점령해야겠다. 그리고 자기 인척들, 자기 자식들하고 다 모아서 계속 기도하면서 야, 우리가 헤브론 산지가 점령한데 우리가 하자. 우리끼리는 힘들지만 그동안 전쟁에 같이 너희도 참여해봤지만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받고 또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서로 협력하면 안 될 게 뭐가 있겠냐. 숫자가 부족하면 하나님 군대를 하늘에서 보낼 거고 무기가 부족하면 여호수아 전쟁도 있잖아요. 무기가 부족하니까 막 우박을 사람 머리통 많은 걸 막 적진에 집어 던져갖고 다 죽게 만드는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계속 기도하면서 건네했더니 유다 지파의 그 나머지들이 딱 합력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여호수아에 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신세가 달라졌죠. 자기는 뭐 보잘것 없는 평민이고 여호수아는 왕이 됐으니까 가서 보고를 하고 헤브론 산지를 저에게 주십시오. 유명한 노래가 있잖아요. 이 산지를 저에게 주십시오. 그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를 곡을 붙인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수아도 그 찜찜했거든요. 그것이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겁을 먹고 있고 또 저걸 언제 그걸 점령할까 그랬는데 알타니가 빠질 것 같아. 그 갈렙이 그럼 좋다고 그럼 가시라고. 그래서 기회를 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갈렙에게 소원을 지었고 기도응답 받고 가서 그들을 물리쳤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일에 앞장선 것이 그 자기 갈렙의 남동생의 아들 조카인 온니엘이라고 하는 청년이 장군이 되어갖고 그 길에 앞장서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전투에서. 그랬더니 온니엘이 자기 딸을 결혼시키고 재산을 주면서 자기 사유를 삼았어요. 그 이제 여호수아는 거의 죽을 나이가 되고 갈렙도 이제 거의 나이가 2살 차이밖에 안 나니까 갈렙에게 하나님 기회를 안 줬지만 줄 수가 없어요. 그때 뭐 늙어가지고 뭘 하겠어. 놀라운 건 뭐냐면 이번에는 갈렙이 사위 온니엘을 여호수아 뒤를 이어서 첫 번째 사사 즉 통치자가 되게 세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뭐 된 게 없어. 걱정하지 마요. 아들 딸들이 받는다니까. 아니면 손자들 있잖아요. 손자들. 증손주 고손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다는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선례, 전례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고 좋으신 하나님이구나. 갈렙이 정말 상대적 박탈감도 느끼고 여호수아하고 동격인데 내가 이렇게 버림받나 이런 남들이 또 생각 없는 사람이 옆에서 막 그렇게 찝쩍거리고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 거야. 나는 그걸 믿어.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걸 주시고 우리 기대한 것보다 더 좋으신 하나님이야. 그 믿음을 계속 유지했단 말이에요. 그 때가 딱 되니까 여호수아한테 막 대들고 무슨 반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여호수아 할 만큼 했으니까 밀어놓고 갈렙에게 기회를 줘서 갈렙이 꼭 내가 통치자가 될 필요는 없잖아요. 내 자녀 사위도 자식이니까 내 자식이 그 집 아들이 없었나 봐. 그 자식에게 주면 똑같은 거지 더 좋은 거지 뭐예요. 하나님 반드시 주신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지상에서 못 받으면 괜찮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받는 거예요. 모세가 여호수아와 비교하면 고생만 많이 하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 죽었다고. 그래서 이제 실제적인 영화는 누가 들으냐면 그 부관으로 40년 일했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통치자 노릇을 하면서 온갖 영화를 다 누렸단 말이에요. 모세는 지상에서 고생만 하다가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죽었어요. 근데 성경을 쭉 읽어보면 놀라운 얘기가 나와요. 그건 뭐냐면 변화산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기 전에 만나러 오는 사람이 둘이 있어요. 죽었는데 엘리야하고 모세가 온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원래 이런 소식을 전할 때는 누가 오냐면 하늘에 가브리엘 천사장, 천사 중에도 우두머리 천사장이라고 하는데 가브리엘 천사장에 오는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도 와서 얘기했고 예수님 태어날 때도 마리아를 만난 게 가브리엘 천사장이거든. 근데 이번에는 그들이 안 오고 모세 엘리야가 왔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 가서는 지상에서 모세가 아무 대가를 받지 않았지만 하나님 나라 가서 그 보상을 받아서 대천사 정도의 대우를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니까.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을 잘 오늘 이제 설교를 또 이제 인터넷에 올려놓을 테니까 잘 한번 읽으시고 여태까지 신앙사람 여러분이 회의가 많고 뭐 나는 왜 되는 게 없나 우리 집안은 뭐 왜 안 돼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사람들은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을 생각해 보시고 모세를 생각해 보자고. 갈렙을.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더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하시고 계획을 다 계시다고. 여호와에 대해 준비하고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 그 불평하면 안 돼요. 낙심하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속을 한번 들여다보자고. 다윗은 어디를 봐도 불평하지 않아요. 요셉은 어디를 봐도 불평하지 않아. 갈렙은 어디를 봐도 이상한 소리 안 하고 이상한 짓 안 했다고. 모세 역시 마찬가지야.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공평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좋은 계획을 세워놨다가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 요셉이 그 시골 출신으로서 그 당시 대제국의 그 황제 밑에 그 최고의 권력자가 될 누구 알았어요? 다윗 보세요. 그 무엇보다 갈렙 얘기를 보면 공감이 가. 여러분들에도 있을 거예요. 옛날 동창 뭐 같이 회사에 있던 사람 지금 잘 나가. 뭐 차를 좋은 걸로 바꿨다. 뭐 어디서 집을 샀다. 뭐 어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거 불화하지 말라고. 교육료도 괜찮아. 그 사람은 받을 게 없지만 받지 못한 여러분의 기회가 온단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은 그건 절대 쳐다볼 것도 없어. 그건 하나님 주신 게 아니니까. 오늘 이 말씀 은혜가 되셔서 오늘 여기 교회 오기 전까지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랬던 분들을 우리 성도님이 있다면 오늘 설교를 듣고 바꾸세요. 그리고 지금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 우리 모든 가정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좋은 걸 갖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시고 주려고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걸 다 받는 우리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 은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하고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믿습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합시다. 주여 오늘 듣게 할 말씀을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구왕보다 더 좋은 걸 주시고 또 우리 믿는 자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사람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축복을 다 준비해 놓고 기다리신 줄 믿습니다. 지금 어렵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지금 얻은 결과를 갖고 구하고 찾고 드디어 얻은 것 가지고 일비하지 말고 이 모든 걸 주고도 넘친 걸 더 주려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이 그 계획이 있다는 걸 믿고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 어떤 일이 발생해도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선하시고 선한 하나님이고 공평하시고 더 좋은 것 주려고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길을 떼지 마시고 오늘 소개한 요셉과 다윗과 갈렙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나라고 떨어지고 더 불행하고 엎친 데 덮친 격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는 하나님 믿고 있다는 걸 고백하고 나가는 우리 교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습니다.